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3절 한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선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이야기를 자신들의 묵시를 통해 사람들을 기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 특히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을 기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 역시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로 거짓 말씀으로 인해 예언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부분을 이어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속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선포하십니다. 가까운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재성을 가지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먼데라는 표현을 통해 초월성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장소,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초월성 및 전지성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절대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어떠한 거짓말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선포한 거짓들이 하나님의 때에 낱낱이 드러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기반한 일개의 신이 아니라 전 우주를, 전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의 잘못된 선포를, 잘못된 예언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결코 도망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하여 역사 가운데 선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자기의 생각을 더 씌워 말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하며 은혜와 축복과 평강만을 부각시키며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지 않고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평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위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부만 축적하는 잘못된 선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우리가 전에 읽었던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숨을 수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며 살펴보시기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사람들의 행위와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분이심을 세번역을 통해 17장 10절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며 마음을 보시며 그들의 선포와 언어를 주관하고 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그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숨을 수 없음을, 왜곡될 수 없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간교한 것으로 사람들을 홀리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앞의 구절들과 연결해서 해석해보는 방법입니다.
꿈을 꾼 선지자라는 표현은 거짓 선지자들을 나타낸다고 보고, 내 말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참 선지자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꿈의 이야기는 겨로, 참 선지자의 이야기는 여호와께 받은 예언으로 알곡이라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 본문을 또 통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꾼 선지자와 내 말을 받은 자를 동의대구 관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꿈은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시를 나타내시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통해 두 사람이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본 구절에서 강조되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그 꿈을 꾼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시하며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꿈꾸지 않았거나 혹은 자기 마음이나 거짓된 영으로부터 온 꿈을 꾼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양 전달하거나 선포하거나 자신의 유리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함을 역으로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절에서 말하는 내 말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두 선지자의 모습은 알곡과 겨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마태복음의 비유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든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전혀 다른 존재이며 그들은 함께 자라지만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각기 그 모양과 그 성질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네움 예호와라는 구절이 9번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이 단순히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그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선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선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금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듣기 좋고 나에게 원하는 말들만 하는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거나 속이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만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비록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거나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 눈물 나고 지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선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나를 위한 선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흩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며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품으로 나왔습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모습은 비록 정돈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주님은 아시며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머물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바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 있으라 하시면 남을 것이고 주님이 오늘 오라 하시면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 뜻만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른 아침 성전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에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의 말이나 용납하지 못하는 말이나 나를 위한 거짓말 등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 잘못을 깨닫고 알았다면 그들에게 사과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기보다 배척하고 용서하기보다 비난하며 사랑하기보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으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길 온전히 따라가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희성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해 올해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고 하루하루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올 한 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박태웅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결단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양보와 배려를 실천함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본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녕을 놓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불안한 미래 속에서 나라 안팎의 위협 가운데 믿음의 정치인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를 섬기고 정치하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추운 날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시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하루하루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씩 차도 있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음을 받아 다시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우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버려진 자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차별이 없고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키우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깨달은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